가정에 대한 우스운 아주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모이면 싸우는 콩가루 집이 있었습니다. 매번 하는 부부 싸움이지만 그날은 특별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고함과 욕설이 오가다가 결국은 주먹 다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지 못한 아내가 방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모의 격렬한 싸움에 열받은 아들이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모습에 절망한 어머니도 뒤따라 베란다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끄던 아버지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이 20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모두 죽지 않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옛날 얘기라 요즘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제비였고 어머니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무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을 통하여 한나의 가정이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다, 그 한나가 얼마나 기도의 어머니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그 제사장이라는 아버지가 성경에 금하여져 있는 이렇게 둘째 부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둘째 부인이 있으면 이 집안이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집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집안에 왼수 같은 누군가가 있지요. 자신을 늘 괴롭게 하고 격분시킵니다. 정말 마음에 응어리가 이렇게 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격분시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쿡 찌르면 막 화가 막 신경질이 막 튀어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태가 막 그렇게 막 이 성경적으로 막 대단한 여인처럼 그렇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이 격분케 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여자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 말만 하면 막 신경질을 내고 이러면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의 자아상을 얘기하면서 엘리에게 자기를 고백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슬프고 이렇게 원통하고 격분된다, 분함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삼손이 죽었고 삼손의 죽음으로 그 땅에 위대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사실 삼손도 위대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걸핏하면 여자에게 한눈이 팔려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벌리고 결국은 그렇게 끌려가서 손발이 잘리고 눈까지 뽑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고 혼돈과 혼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혼돈과 제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위대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제사장직은 완전히 타락하여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소명을 포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도시들을 떠나서 그들이 배회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국가는 약하고 무기력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시기를 이겨낼 놀라운 계획이 이 원통하고 슬픈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위인전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녀가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하셨고 그의 가정이 변화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녀의 집이 만만치 않은 가정이었고 그 사회와 나라가 역시 구제불능의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저희 집 딸이 아빠가 절대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아내랑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아이가 인상을 팍 쓰면서 그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에 다닌다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요즘에 광화문파와 무슨 파입니까? 여의도파가 막 싸운다라고 하잖아요. 그 대표되는 두 교회, 하나는 저 위쪽에 있는 목사님이고 하나는 저 아래쪽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막 서로 쌍욕을 해가면서 막 싸우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지금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겠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세상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노예에 있는 저희 교회가 노예에서는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나마 있는 몇 명 아이들을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든 노예에 있는 큰 교회가 수련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의 아이들을 보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나라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이렇게 비전과 소망이 있어서 1층에 키즈 카페를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사의 심정은요, 이거라도 해보지 않고 주일학교가 만약 사라지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고통과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 유아부 교사를 했습니다. 아기들 데리고 노는 것이 일이었는데요. 거기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 찬양을 몇 주간 잘 불렀는데 이렇게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식인데 왜 엄마 것도 아니고 아빠 것도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노래를 가르치냐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새가족이라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거나 아이가 취직할 때나 또 상급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중요한 관문을 넘었을 때에 이렇게 생전 새벽 기도에 안 오시던 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조건부의 신앙을 걸게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했다라는 말은, 생각했다라는 그 말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슬픈 마음을 가진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도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은혜로 얻은 자식이다라는 말이며, 한나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만요, 그 은혜라는 단어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공짜라고 말하면 양잿물도 마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은혜라는, 공짜라는 말에는 너의 지분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주장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장하는 것을 좀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몇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줬다라는 말로 변하게 됩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기도가 들어갔고요, 그 기도는 내가 했다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라는 것이 공짜인데, 공짜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군말하지 마라 라는 말로도 비춰집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금천교회의 카페가 다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아서 와야 되고, 먹고 나면 컵도 씻어 놓고 가야 됩니다. 안 씻고 그냥 가면 물론 치워주고 씻어 놓는 사람은 있지만요, 다 셀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탁 앉으면 이렇게 가만히 서로 얘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무슨 화가 난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주문 안 받아요? 그래서 셀프로 운영됩니다. 저기 가셔서 커피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대신 무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우와, 무료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딴 데 가자, 뭐 편하게 한 잔 먹으려고 했더니 그 공짜라는 것이 자격을 논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라고 할 때에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말이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요, 늘 그런 것들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 집은 4대가 믿은 신앙입니다. 제 친구가 그 얘기를 참 싫어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처음 자기 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집안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받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그 아버지가 네가 교회 다니면 학교 등록금도 안 줄 거고 대학도 안 보낼 거고 호적에서 너희 이름 파버린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이게 저는 사탄이 주는 강팍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때는 경북대학교가 참 좋은 학교였거든요. 반에서 뭐 한 이 정도 들어가야 가는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지방대라 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학교가 됐지만요. 경북대에 합격했는데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줘가지고 학교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쫓겨나가지고요, 친구들이 주는 돈으로 월세방 지하를 얻어놓고요, 그때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 전문대를 이 친구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보면요,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눈에 띄니까 쟤는 누구 집 애냐, 엄마 아빠 안 믿는다 이러면은 아무도 저런 애 사귀지 마라 뭐 이렇게 결혼 대상자로는 눈여겨보지 마라,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은혜롭게 여기신다라고 자기는 믿는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운데 내가 처음 믿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요 늘 우리는 그런 것을 답니다. 4대째 믿었다.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목사다. 이렇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 것으로 자격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참 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닌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늘 가난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대단해서 그 집이 제사장의 집이고 막 화목하고 그녀의 영성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자기를 원통케 하고 늘 마음이 격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 시대의 여인들 중에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은혜의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는 자격을 말하는 자들,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나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알지요? 아브라함이 겁쟁이가 돼가지고요, 걸핏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유독 겁이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셨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술만 자시면 벌거벗고 누워서 술주중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들을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인 며느리 하나만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 건축가를 쓴 상담학자 로렌스 제이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의 기초를 세 가지로 말하였는데, 첫 번째가 은혜, 두 번째가 헌신, 세 번째를 수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얘기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자랄 만큼 비참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자랄 만큼 비참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심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정말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하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러한 교회로, 내일이 있는 다음 세대가 자라는 교회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오래 물립니다. 그래서 2살에서 3살까지 젖을 물립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실로로 올라가지 않지만 아이가 젖을 뗀 후에는 여호와 앞에 가서 영원히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녀는 그를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아이가 어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수송아지 3마리는 아마도 속죄제, 번제, 나실인 서원을 위한 특별 제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되게 낯섭니다. 저희 어머니도 간정을 할 때에 우리 아들 목사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막 기도하던 옛날에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집이 사업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이 새 아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키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건데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드렸다, 빼앗기다시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드렸다. 저는 이런 간증만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나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요, 기쁨으로 바치면서 수송아지 3마리와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찬양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떼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를 수련해 보내니까 하나님 대신
이렇게 고등학교는 내가 원하는 좋은 고등학교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식의 어떤 딜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건 드리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 곁에 서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이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며 28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어 당한 온갖 고통과 수모를 생각하면 어렵게 얻은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 아이를 바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당한 서름을 내가 없애버리리라. 이 아이가 나의 보상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젖을 물리다가 이제 갓 그 젖을 뗀 아이, 2살에서 3살 되는 아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입니까? 입에 넣고 줄줄 빨아도 이렇게 될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녀에게 사무엘 외에 3 아들과 2 딸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무엘은 잘 성장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시대의 쓰임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는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머니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평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성경에 오직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와 건강만은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 2가지가 저도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참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에 그 목동에 있는 그 오래된 주공 아파트잖아요. 그걸 뭐 몇 단지 아파트라고 하는데
정말 낡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교육 환경이 좋아서 거기로 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유흥업소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술집이나 이런 것도 잘 없습니다. 부모들이 교육 하나만 이렇게 해서 단결해서 왔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꼭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집 몇째인지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몇째가 지금 오락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오락실 갔다고 이렇게 부모들이 서로 전화도 해주고 연락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동네에만 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동네와 상관없이 아닌 아이들은 아니에요. 막 부모 속을 썩이고 공부 안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엄마들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자기가 꼭 이렇게 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제서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좀 새 거, 좋은 거, 먼저 된 거, 좀 잘 될 만한 거 이렇게 놔두면 더 잘 될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꼭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감당이 불가한 거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맡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인계해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방법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한나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청사진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기보다는 학원에 드리고 학교 수업에 드리고 좋은 학교에 드립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가장 큰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여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엘리는 목숨 바쳐 자녀들의 바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들을 심하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했겠지요. 자기가 말로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했겠지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와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보다 부모와 원수 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린다라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살, 3살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고 작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권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대단한 모습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부모가 절대 자녀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자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내뱉는 아빠가 그러면 나는 아빠를 다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1시간만 교회 가면 종교 생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또 다르게 하리라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다 후회하실 분만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2분은 아직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늘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